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오빙 벌린이라고 하는 분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계시리라 봅니다. 이스라엘 유대식 이름은 이스라엘 발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러시아계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러시아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게 돼요.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유대교 정통을 이분이 지켜가고 하니까 결국은 러시아 정부의 당국에서 이분을 체포해서 추방을 시켜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에 가서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죠. 너무너무 어렵고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을 작곡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만드는 일인데 어렵다 보니까 작곡에 전념하게 되고 그의 유일한 스승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한다면 그 스승님은 거지예요. 거지. 맹인 거지인데 이 맹인 거지가 늘 거리를 이제 걸어갈 때 넘어지고 부딪히고 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이분이 그 맹인 거지를 돌봐주게 돼요. 길 안내해주고 그러면 그 맹인 거지가 그냥 고맙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래 손을 잡고 이제 계단 같은 거 이렇게 안내해주게 되면 늘 혼자서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흥얼흥얼. 옛날에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 보게 되면은 노래들은 모르고 그러면서도 안에 한들은 있고 괴로움은 있고 그래서 혼자서 뭐 이상한 노래 애들을 부르는 것처럼 이분이 늘 흥얼거리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인이가 집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집이라도 연탄 창고 같은 그런 사람이 도무지 귀가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지내는데 집에 들어와서 그 연탄 창고 같은 집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낮에 안내했던 그 맹인 거지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이분은 음악을 만드는 그 노래를 만드는 작곡가이기 때문에 그 맹인 거지가 흥얼거리는 그 음을 이제 그 오순지에다가 음표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노래가 이 세계적인 노래가 되어버려요. 엄청난 그 인기 있는 노래가 되게 되고요. 그 노래를 작곡한 일로 인하여서 브로드웨이에 이분이 나와서 그 노래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이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러시아계 유태인이라고 그래도 아실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죠? 이분의 노래는 여러분들이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를 이야기하면 그분 하고 아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송이라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얀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I am dreaming white Christmas 노래 시작이 그렇게 되죠. 우리 모두는 다 크리스마스 날 눈 덮인 하얀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그런 노래를 시작되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작곡한 바로 그분이에요.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라는 곡이 이분이 창작해서 진 게 아니고 맹인 거지가 길을 걸으면서 콧노래로 흥얼거렸던 그거를 듣고 그걸 음표로 이렇게 갖다 맞춘 거죠. 이분이 쓴 또 유명한 노래 가운데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던 세계적인 곡이 또 하나 있는데 그 곡이 디어 헌트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곡이 되는 디어 헌트라고 하는 곡도 이분이 작곡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일생 동안 평생
3,000여 곡을 작곡을 했고 그 3,000여 곡 다 유명세를 띄었고 그리고 이분은 죽고 난 뒤에도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통하고 있어요. 이분의 중요한 거는 이분의 삶에서 중요한 거는 어려울 때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오로지 한 일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작곡이 되어지고 세계적인 인기를 가지는 크리스마스 송이 되어진 일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되게 되면서 이 사람이 흥청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려고 해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술인들은 배가 고파야 제대로 예술을 할 수가 있다. 예술인들이 배가 부르게 되면 진정한 예술을 할 수가 없다. 한 말대로 이분이 돈을 많이 벌게 되게 되면서 흥청거리기 시작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엄청난 재산을 잃고 난 뒤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엄청난 잘못된 것을 한순간에 잘라버리고 그 결단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결심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용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다시 작곡 생활에 전념을 해서 지금까지 존경받는 그분은 같지만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유명한 그런 음악가이기도 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다 아시죠? 음악 곡을 한번 내가 틀어보라고 내가 말을 한다는 게 깜빡했네요.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 휴대폰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 치게 되면은 그게 오인 발린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그분을 삼각형과 그거 나오면 딱 누르면은 뭐 또 광고인가 뭐가 좀 나오고 그리고 난 뒤에 음악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실 그런 노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메시지는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는 거 하니까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있던 곳을 떠나는 것도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뒤를 따라야 되는 것도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요구된다? 결단력이 요구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 성공으로 나아가는 일들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게 결단력이라 그래요. 특히 지휘관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이게 엉거주춤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단력이 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단력을 강하게 할 수 있나? 두 가지 요소가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죠? 결단력이 있으려고 하면 두 가지 자원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 자원은 뭔가? 용기와 믿음이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떠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만 있다고 그냥 막 그 용맹을 떨치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플러스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단력이 아주 중요한데 성공으로 가려고 해도 결단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결단력을 위해서 두 가지 자원이 있어야 된다. 그 하나가 용기이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벽 묵상, 오늘의 묵상에서 우물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 읽고 듣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저한테 댓글을 많이 보내왔어요. 우물쭈물. 그리고 우물쭈물이 이게 뭔가 아침 묵상이 뭔 우물쭈물인가 하고 들었는데 내용이 아주 실제적인 것으로 좋았다고. 그 우물쭈물 첫 번째 시간인가 그때 한 젊은이가 한 아리따운 여성을 사랑했는데 서로가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둘이가 결혼하지 못하고 이 사람보다 훨씬 수준이 뒤떨어지는
사람하고 그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게 돼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은 그 유능한 젊은이였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거는 훨씬 부족했던 이 사람이 용기가 있어서 그 용기를 좋아해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거다. 또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용기가 있었나? 라고 물었더니 이 여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었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유능한 이 사람은 그 아리따운 여인을 사랑했지만 한 번도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거예요. 뭐가 없었던 거죠? 용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차지한다. 용기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물쭈물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성공하기에 있어서 최악이다라는 겁니다. 망설이고만 있는 거예요. 망설이고만 있어가지고 그 일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면 온갖 좋은 기회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망설이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우물쭈물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일지언정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용기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맡겨주셨다면 이 일은 누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리가 가장 먼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제일 먼 곳이 어디일까요? 예? 내 등이라고요? 손 대면 되는데 돌아가기가 그렇게 힘들죠. 목이 돌아가기도 힘드네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기는 한 것 같은데 가장 먼 거리가 어딜까? 우리가 지금 달나라도 가고 이제 화성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 엄청난 거리도 이제는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됐고요. 나사에서 요새 우주 항공 뭡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주 여행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잖아요. 우주선 타고 쭉 올라갔다가 한 2주 여행하고 쭉 내려오고 멋있겠죠, 그죠? 근데 얼마 정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위에 한번 타고 올라갔다가 2주 여행하고 우주선 타고 우주선 안에만 있어야 되겠죠?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정도 한대요. 2억 들여가지고 한번 우주 여행도 해보시기를 바래요. 아무튼 달이 멀고 화성이 멀리 있지만 이제는 그것도 멀리 있지 않고 다가오는 2주면 여행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고 있죠. 가장 먼 거리,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그 먼 거리가 어디냐? 내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이 좀 헷갈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이고 가슴에서 손끝까지다라는 말을 해요. 머리에 생각한 것을 가슴에 따뜻하게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이게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품었던 일을 손끝으로 발끝으로 행동으로 옮겨 놓는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두 가지 바보가 있다 그래요. 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는 생각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 생각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결단은 하는데 늘 다짐은 하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은 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 하룻밤에도 수십 가지의 생각들을 하죠. 근데 그것이 손끝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손끝으로 가지를 못해요.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리라 라는 결심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행동으로 나아가는 데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보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다는 어떤 지리적인 공간적인 그런 거리가 아니고 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슴에서 손끝과 발끝까지 이 거리가 가장 멀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냐? 그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사람. 마음속에 결단했습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희 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건희 씨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 그것을 굉장히 이건희 씨가 강조했대요. 생각만 하고 있지를 말아라. 책상에만 앉아서 머리만 싸매고 있지를 말아라. 책상에서 어떤 것이 깨달아졌거든 즉각 가서 몸으로 발로 뛰도록 해라. 삼성이 그냥 큰 게 아닌 것 같죠. 물론 이건희 씨 아버지 이병철 씨도 훌륭하죠. 그런 분들이 참 아름다운 것을 남겨주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큰 기업으로 엄청난 큰 공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삼성이 반도체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힘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혜택을 입으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고마움을 갖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그런 분들이 성공했나요? 그 거리를 단축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결단하고 나아가라. 결단하고 나아가라.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인데, 자,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나아가도록 해야 돼. 이 사인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시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어슬렁거리고 있다. 망설이고 있기만 하다. 이거 지금 꼭 이럴 때 가야 돼? 아니, 우리가 진짜 그 노선 같은 거 이런 거 좀 제대로 알아보기는 한 거야?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제대로 파악은 한 거야? 신중하다라는 핑계 때문에, 신중하고 철저해야 된다는 핑계 때문에 결단을 허지부지하게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우물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에 내보낸 이야기 가운데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잘 모르겠거들랑 우리 유튜브 들어가면 계속 그것이 살아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물쭈물 해가지고 2분을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 이건 그 프랑스의 장군 나폴레옹 말하지 않고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서 이분이 성공하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하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이거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데 때마침 그때 당시에 성공한 최고의 부자라고 알려져 있었던 강철왕 카네기 씨와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 카네기가 그 강철왕 회장 아닙니까? 그 회장을 만나는데 그게 쉽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모금을 나갔다가 유리도 필요하고 스레트 지붕도 필요하고 또 오르간도 필요하고 해서 한국 유리의 회장으로 계셨던 최태섭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최태섭 장로님을 군복 입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허락될 리가 없죠. 그래도 막 끈질기게 비서한테 늘어도 붙었어요. 막 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래서 비서가 군인이 적하면 나중에 군인 복귀도 못하고 있으면 저거 낭패한다고 했나 싶어가지고는 회장한테 연락이 됐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허락된 것은 15초였어요. 얼마요?
15초. 그만큼 그분이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15초라도 제가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 대신 내가 15초 동안에 뭘 말해야 되겠어요? 그럼 그것이 뭐 아침 잘 썼습니까? 뭐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건강 잘 챙기십니까? 이런 말 하면 15초 다 가버리겠죠. 만나자마자 뭐가 필요하다. 딱 바로 도와주세요. 그 말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딱 앉아 고개도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고 군인 인사로 단결 한번 하고 하는 거 또 쳐다봤어요. 대차고차로 저는 군대 교회를 지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되는 곳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 짓다 보니 이러이러한 물자가 부족합니다. 장로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 끝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하고 가봐 하고 가봐 이게 다예요. 해준다 말도 없이 나가라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나오자마자 비서실로 쭉 나오자마자 비서실 아까 그분이 저를 불러요. 허락이 됐습니다. 매달 며칠까지 우송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군 부대에 그 자재가 다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몇 초 만에? 15초 만에. 그런데 이 강철왕, 우리 그분 한국유리회 회장님보다 덜 바쁘겠어요? 미국이 세계적인 강철왕인데요. 그 카네기 씨와 면담을 하는데 둘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이야기가 잘 통했던 모양입니다.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해서 통하는데 이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회장님, 재산이 오늘 송구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회장님의 엄청난 시간을 제가 이렇게 화를 했으니 정말 송구합니다. 그러니까 카네기 회장이 뭐라냐면 자네 그렇지 않다네. 자네와 나는 뭔가 대화가 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 오늘 이대로 헤어지기가 좀 아쉬우니까 오늘 이참에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지 않겠나. 식사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온 힐이 이것처럼 영광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주 당혹해하면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야 영광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자네 같이 가도록 하지. 그래서 이 나폴레온 힐이 카네기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저녁 식사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돌아왔다가 아니고 그곳으로 시작되어서 4일간이나 나폴레온 힐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게. 근데 나폴레온 힐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취재를 하고 하는데 그 카네기가 나폴레온 힐을 부르면서 자네 기대가 된다고. 그리고 자네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주겠나? 뭡니까? 내가 말이야 이렇게 성공하게 된 걸 이걸 꼭 이제 책으로 좀 남겨보고 싶어. 자네가 그 일 좀 할 수 있겠나? 내가 전국이 그건데 그거라면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내 이야기만 하면 또 그렇잖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500인을 선정해가지고 그 500인들과 인터뷰해서 그분들에게 특징이 뭐였는가를 그걸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해 볼 수 있겠나.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거예요. 물론 그 책을 1년 안에 출판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리라 생각한다. 적어도 2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20년 동안에 자네가 책을 저술하는데 경비 하나도 1달러도 경비를 내가 지원하는 법이 없어. 자네가 알아서 할 수 있겠나? 딱 물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이 돌아왔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경비를 안 주고 무슨 일을 하라고? 나는 뭐 먹고 살려고? 20년 동안 내가 그 짓 해야 된단 말이야? 아마 망설이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을 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카네기가 나는 자네가 그 일을 할 동안 일은 한 장도 1달러도 내가 너한테 줄 수가 없어. 그래도 자네가 할 수 있겠어? 라고 딱 묻고 카네기가 나폴레온 힐을 쳐다본 겁니다. 나폴레온 힐이 딱 그 말을 듣고 조금 멈칫하고 I'm okay.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좋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게 얼마 걸려가지고 대답했는지는
나폴레옹 힐이 알 수가 없죠. 놀랍게도 카네기가 이 나폴레옹 힐이 자기가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얼마 만에 대답을 하는가를 딱 시간을 재고 있었던 거예요. 자네가 만약에 자네가 내가 제안을 했는데 자네가 I'm okay라고 말한 그 시간이 딱 19초 걸렸네. 자네가 말이야 30초를 지냈다면 자네가 한다고 해도 나는 자네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네 외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을 내가 만났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똑같은 제안을 했는데 아무도 자네만큼 바로 결단해서 나에게 오케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네. 자네가 유일하다네. 그래서 그 일을 나폴레옹 힐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나폴레옹 힐이 그분의 일대기를 쓰고 성공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놨는데 놀랍게도 카네기 씨로부터 돈을 받지 않아도 그 책을 써가지고 판 그것만 해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됐다 해야 좋을 거 아닙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에게서 특징이 뭐죠? 결단력이라는 거예요. 응거주춤 우중청하게 있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물쩡하게 있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결단력.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사인이 떨어진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건데 너네들은 오늘 준비하라. 결단하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도록 해라고. 아멘입니까? 여기서 재고 계산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조금 더 알아보고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축복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결케 하라. 첫 번째는 뭐였고요? 결단하고 나아가라는 것.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성결케 하라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을 건너야 되는 과제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요소가 요단강을 건너야 될 과제를 앞에 둔 상태에서 그렇다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해야 될 게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네. 요단강을 지금 요단강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단강은 그냥 우리 시골의 개울 정도의 개울 정도, 또랑 정도예요. 그때 당시는 이게 대화강보다도 조금 넓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현재 대화강 저 그림, 대화강 저기 한 150m라든가 그렇게 된다는데 저거보다 좀 더 넓은 더 넓었다. 그리고 강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또 홍수 때가 되면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물이 많이 내려오게 되니까. 근데 그걸 건너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그런 과제를 두고 지시를 한다면 뭘 지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상식적으로 두 가지를 지시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강을 건너야 되는 과제가 우리는 앞에 놓여 있다. 여러분들 강을 건너야 되니까 가능한 한 여기저기에서 나무떼기를 구해오든지 해서 뗏목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뗏목을 만들어서 우리 요단강을 건너도록 합시다. 우리 한국 같으면 여러분들 뗏목을 만드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가 한강을 건너야 되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 물에 빠지지 않는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시오. 그렇지 못하면 다 낙오되어서 죽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싫거든 뗏목을 만들도록 하시오. 이런 것으로 당부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도자니까 여러분들 다 수영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수영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유명한 수영 코치를 불러왔으니까 이번에 그럴 때 집중 수영 교육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특히 우리 교회 최신욱 집사님 불러가지고는 잠수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오. 잠수. 그래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시를 해야 맞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강을 건너야 되니까 뭐 목욕 같은 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강물에 들어가면은 다 씻을 수 있고 목이 될 수 있을 거 하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어째든지 뭐죠? 우짜든지 뭐 하여튼 뭐를 만들라고요? 뗏목 만들고 수영 배우도록 하고 잠수하도록 하죠. 잠수. 뭐 이런 걸 당부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뜻밖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고. 성결케 하라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굉장히 반론들, 반발하는 사람들, 불만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요구해. 아니면 군사력을 뭐 키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결케 하라는 명령이 뭔가라는 겁니다. 성결이라는 게 뭘길래 이렇게 성결케 하라고 말을 하는가? 옷도 빨아 입으라 그러고. 어차피 강을 건너게 되면 옷이 젖어지게 될 건데 불필요한 명령 같은 것을 여호수아가 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어요, 사실. 떠나라 할 때 떠나면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가짐이에요. 우리의 몸가짐. 마음들을 깨끗이 해야 돼요. 자, 이런 명령이 뚱딴지 같은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뚱딴지 같은 명령을 들었을 때 불만심이 일어났다면 지금 그걸 씻어내야 돼요. 그걸.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면 아하, 내게 이게 잘못된 요소가 들어있구나. 순종과 겸손의 어떤 자세가 내게 없고 그것이 불만으로 불평으로 내게 주어졌다면 이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오염되어져 있는 일이구나. 이게 병들어 있다는 징조로구나. 이것을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뗏목을 만들어야 건너가고 수영을 배워야만이 건너가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누가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 일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해주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만을 순수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묻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잖아요. 불만 불평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불만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씻어 세탁해서 없애야 될 요소예요. 오로지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가는 요단강의 문제든지 홍해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시는 문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이다 이겁니다. 괜히 하나님이 해 주실 일들을 두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 주실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불만 불평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해 주실 것인데 왜 그걸 두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요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는 그러면 어디일까? 그 뒤란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 뒤가 어디일까요? 그 뒤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뒤가 어디일까요? 그 뒤가 어디일까요? 자, 3절을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죠.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뒤는 어디일까요? 그 뒤는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로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누가 뭐를 매는 것을 보고 제사장이 법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제사장 뒤를 따르라라는 말도 오케이. 근데 제사장들이 그 앞서 나갈 때 그냥 제사장들이 그냥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제사장들이 뭐를 메고 나가죠? 법궤를 메고 나가는 겁니다. 그 법궤를 메고 나가죠? 그러면 법궤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가 어디냐? 제사장 뒤도 되고 그 뒤가 아니냐? 언약궤, 법궤 뒤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법궤의 다른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 있죠? 법궤의 다른 이름들. 자, 법궤 또 다른 이름 뭐죠? 예? 언약궤. 또 언약궤 말고는 또 다른 이름 있나요? 예? 언약궤 말고 또 다른 이름 있죠? 증거궤라고도 나오죠. 뭐라고요? 증거궤. 이것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법궤, 언약궤, 증거궤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법궤를 앞세우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야 되는가? 법궤와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거리까지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죠. 거리까지도 제안을 하고 있죠. 4절을 봐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뒤를 뒤따라가되 거리가 얼마쯤 되게 하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2000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약 45cm 정도 된다 보면은요. 그때는 옛날에 자가 거의 기했으니까 이 팔꿈치로 거리를 재는 거예요.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말해요. 요게 여기까지. 그럼 여기 똑같지는 않죠. 어떤 사람 팔이 긴 사람이 있고 팔이 짧은 사람도 있고 팔이 긴 사람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길겠죠. 짧은 사람은 좀 작겠죠. 그럼 평균적으로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를 1규빗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개 45cm 된다고 그러는데요. 계산상 그냥 쉽게 50cm 된다 합시다. 50 곱하기 2000규빗이니까 2000 곱하기 50 하면 얼마입니까? 2000 곱하기 50. 산수 모라기는 참 다 마찬가지네요. 2000 곱하기 50 하게 되면은 얼마죠? 동그라미 하나 갖다 붙이고 2000에다 그러면 2만이 되죠. 그럼 2, 5, 10 되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죠. 그러면 얼마죠? 1kg 정도 됩니까? 10kg? 1kg? 하여튼 계산을 그 정도예요. 그 거리를 두고 뒤따라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질 급하다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질서 파괴가 돼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 모든 데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왜 질서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혼란 속에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이 무질서에서 질서의 세계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럼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그 질서를 파괴시켰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파괴시킨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앞서가지 마라.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라. 누구보다 앞서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머리가 똑똑하고 세상에 박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로 운행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이 움직여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질서를 절대로 우리는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괴를 가리켜서 왜 또 정극괴라고 그럽니까? 정극괴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정극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극괴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앞서가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지 말고 세상이 우리를 끌어가도록 만들지 말고, 요새도 교회도요 세상식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에요. 그런데 세상 방식을 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자재운지하려고 드는 이런 행위는 이는 저주받아서 마땅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당대에는 저주가 없다 할지라도 혹시나 그런 일을 범하게 되면 여러분 후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깨트렸던 나라들, 잘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들 축복받아서 그 후손들 자자손수로 아주 존경받을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 무덤을 파서 없애버리라 그러고, 세워놨던 동산도 깨트려 없애버리라 그러고, 아주 비극적인 그런 것으로 되고 말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법치주의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국주의의 사람이지 민국주의의 사람이 아니다, 공산주의의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입성하면서 이제 이 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가나안 복지의 세계가 열리게 돼요. 이 세계는 그냥 앞서거니 득신의 경쟁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세상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이성의 판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너희가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아름답게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